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셨고 또 세밀하게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이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본문이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삽입된 내용으로 막간의 내용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인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내용 중 두 번째 내용입니다. 힘센 천사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림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장악하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통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오른손을 두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이 맹세하는 그림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좀 우리가 길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야 될 본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저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아멘. 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 세상 끝날에 있을 일입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냐? 영생을 누리게 될 거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 영벌에 처하게 될 거다. 영원한 부끄러움에 처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천사는 종말 때까지 두루마리를 봉함해라.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봉함해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리고 다니엘이 두 사람을 보는데 강 이쪽과 저쪽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라고 물었더니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기를 뭐라고 맹세하느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는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12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에게 맹세했어요. 이 맹세의 내용은 바로 맹세의 대상인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될 거다라고 맹세한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다니엘에게 봉하메라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1차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성취되냐면 헬라 제국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과 그리고 예언은 1차적으로는 헬라 제국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는 이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3년 반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통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3년 반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말로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해방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내용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2차적으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뒤쪽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무엇이 도래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을 통해서 봉하메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니엘서 7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다니엘서 7장부터 시작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인자 같으신 이가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다니엘 때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봉하마라라고 이야기했고, 다니엘 때는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요한 때는 기다림이 필요 없죠. 왜요?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엘에게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다렸지만 요한 때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힘센 천사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렇게 맹세한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영원히 살아계신 이에게 맹세를 했는데, 오늘 힘센 천사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맹세했어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죠.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바로 힘센 천사가 맹세하고 있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맹세합니다.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은 이 하나님을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나님은 바로 하늘과 그 하늘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들, 그리고 땅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힘센 천사가 맹세하고 있는 맹세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해요.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뭘 강조하느냐? 첫 번째,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분이시죠. 항상 살아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항상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라. 모든 피조세계의 내용들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죠. 왜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의 내용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강조하느냐? 그 이유는 피조세계의 시작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세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세가 어느 날 뻥 하고 터져가지고 알지 못하는 그 에너지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폭발해서 빅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피조세계가 이렇게 형성된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그렇게 소설 쓸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소설이라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증명도 될 수 없고 확인도 안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피조세계가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피조세계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 뭘 갖고 계셨어요?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부터 갖고 계셨던 그 목적, 성취하실 수 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창조하셨고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 갖고 계셨던 그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성취하시는데 오늘 힘센 청사는 뭐라고 했느냐? 그것을 성취하되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기다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니엘은 기다렸잖아요, 그죠?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니엘 때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종말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다렸지만 요한 때는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기다림은 더 이상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힘센 천사가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다림이 더 이상 없느냐? 그 이유는 5번째 인을 떼는 내용에서 순교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과 관계됩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을 좀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순교자들이 뭐라고 호소합니까? 땅에 있는 자들의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호소하죠. 이렇게 호소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어느 때까지, 이 기간이잖아요. 기간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답은 잠시 동안 쉬어라 라는 거죠. 그죠?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간에 대해서 물었더니 하나님의 답변은 기다려라 이거였습니다. 기다려라. 근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림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순교자들의 기다림은 끝납니다. 왜요? 바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그 비밀,
비밀이 이루어질 거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인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비밀이라고 표현했느냐? 이 비밀이라는 말은 과거 세대에는 감춰진 거예요. 다니엘 때는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못 깨달았어요. 과거 시대는 감추어졌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셔서 알려주신 바로 신적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누가 성취하시고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 비밀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소유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적용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적용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누가복음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춰진 건데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신 것, 알게 하신 것, 계시하신 것, 바로 신적 비밀로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누구만 알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만 알게 하시죠. 이 비밀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용어를 누구에게 적용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했어요. 예수님께 적용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예요? 비밀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시작되었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지금 맹세한, 이루어질 거라고 맹세한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로서 복음이죠.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인 것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구속 계획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이방인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죠. 헬라인들이 볼 때는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서 그걸 믿냐는 거죠. 미련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뭐예요? 거리낌이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리낌이에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비밀인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신 자에게는 뭐예요?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 그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만 알아 그러고, 그죠? 비밀이야? 너만 알아 그러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 비밀인데 알려주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것을 교회는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고 성취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려주셨느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언했어요. 그래서 오늘 힘센 천사가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한 것이죠. 힘센 천사가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라고 맹세했는데, 이 내용은 아모스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속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선지자들에게 전하시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유대인과 논쟁하시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나에 대해서 말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당신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목격한 이것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서 예언한 나에 대해서 이루어지리라 한 그 내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들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구속의 계획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죠. 바로 그 계획을 오늘 힘센 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이루신다라고 맹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는 끝납니다. 끝나요. 교회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성도들은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인류 역사가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 끝이 온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복음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세상은 끝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인류 역사를 끝내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인류 역사가 끝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시느냐?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자신을 뭐라고 인정을 했냐면 이렇게 인정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냥 복음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속의 계획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성취하는 그 일에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일꾼이다. 일꾼이다.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인정했어요. 교회는 힘센 천사가 맹세하며 선언한 것처럼 7번째 천사가 나팔 불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 비밀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역할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일꾼으로 세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지금 1세기 로마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당하는 그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왜 이 말을 할까요? 왜 이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 역사는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의 역사 끝난다는 거예요. 7번째 나팔 불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끝나기 전에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바로 이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지도록 뭘 하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증인의 역할로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이루신다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 비밀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하는 교회와 성도겠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인정하고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역할, 그 일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패역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불편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역사는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반드시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구속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을 성취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믿고 자신을 일꾼으로 들여서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공동체죠. 우리 교회가요, 그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제가 오늘 6시 40분 전에 왔는데 벌써요, 저 등나무 아래에서 바빠요. 막. 왜 저렇게 바빠요? 뭐 한다고요? 뭐 프리마켓 한다고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시끄러워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조용하면 안 돼요.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요. 왜 시끄러워야 돼요? 또 싸운다고 이야기하신대요. 싸워서 시끄러운 게 아니고 뭐예요? 복음을 외치느라고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외치느라고 시끄러워야 돼요. 조용하면 안 돼요. 요란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요란했던 것처럼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요란한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렇게 자신을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인정하고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드리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성도에게 뭘 주세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